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22일이네요. 11월 들어서 벌써 네 번째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가 땡스기빙 데이가 있고요. 그리고 나면 29일, 11월의 마지막 일요일, 12월이 됩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씩 바빠지기도 하시죠? 학기도 끝나고 밀린 것들 다 해야 되고 마지막 시험도 남아 있고. 6호는 언제가 종강이죠? 12월 첫째 주인가요? 둘째 주인가요? 둘째 주고. 이번 주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땡스기빙 베케이션을 가가지고 학교가 조용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11월의 네 번째 일요일이고요. 어제는 해가 쨍 하고 났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안개가 그런 날은 좀 봄날 같았어요. 이러다 꽃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침에 갑자기 24도까지 내려갔죠. 굉장히 추웠었고 아직 눈 소식은 없는데 하지만 뭐 뉴잉글랜드 날씨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눈삽 없는 분들은 눈삽 미리 해놓으시고 자동차 긁는 이 스크래퍼 없는 분들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죽었다고 합니다. 늘 공, 과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뭐 사람인데 어쩌겠습니까? 물론 뭐 여러분들 다 겪으신 건데요. IMF 국제금융 사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IMF 사태라고 하는 것이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갑자기 들이닥친 건 아니죠. 그 이전에 그 박정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박정희가 챙겨먹고 전두환이 털어먹고 노태우가 뭉개고 앉아있다가 김영삼에게 들러 씌워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하나회를 없앴다 또 금융실명제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이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다 처벌을 했다 뭐 이런 거 사형 집행까지 했으면 더 확실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런 내 마음이고요. 하여튼 그런 공과 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사실은 앞으로가 더 큰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명박이 뭐 싹싹 다 긁어먹고 박근혜가 지금 날려먹고 엄청나죠. 4대강의 방산 비리에 자원 외교 비리 이것만 40조가 날라갔다고 하고 박근혜의 재정 적자라고 하는 건 말도 못합니다. 박근혜가 끝나는 2017년이 되면 국가 부채가 한 660조가량 된다고 해요. 660조. 그러면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뭐 한 350조 정도 되니까 거의 2배가 되는 돈이 그게 국가 채무가 되버리고 결국은요 다음 정권은 누가 되더라도 빚더미에 깔려주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라도 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내일 해가 날지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하지만 내일이 온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들이 떠난 후에도 또 다른 내일이 온다는 것도 믿습니다. 아오니 하나님, 비록 내일을 모르는 우리들이지만 내일 오늘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게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 보통 이곳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들에 따르면요, 딱 들어가서 이곳이 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어느 때인가 하면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그 세관으로 가는 세관이 아니죠, 뭐죠? 그 입국 심사대로 가는 그 순간이라고 합니다. 뭔가 하면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 순간 누군가 밀치기 시작한대요. 막 밀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매기직 클레임에 가면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고 하죠. 뭐 서로 이 카트 뽑아가지고 뭐 실컷 막 밀고 치고 다니고 그런다고 합니다. 툭툭 치고 다녀도 뭐 excuse me,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없고. 그런데 며칠 지나면요 금세 적응이 된대요. 그래서는 길가다 어깨를 툭 쳐도 나도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지하철 탈 때 막 발을 밟고 지나가도 웬만하면 괜찮고 뭐 밀리고 땡겨도 그냥 다 넘어가고 큰 소리로 공공장소에서 떠들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하나 없고 자동차도 마음대로 막 이렇게 끼어들어도 되고 줄을 서야 할 때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 해도 되고 오히려 새치기를 한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새치기 한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는 참 힘든 곳인데 살기는 너무 편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어디에 살든지요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늘 우리는 기적 속에 산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잘난다고 하는 것,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것, 내가 다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뽐낸다 하더라도요. 자동차 사고 나보셨습니까? 그거 못나게 못해요. 누가 와서 들이받으면 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타고 가는 자동차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고요. 어디에서 살든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 속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는요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략 정자의 숫자가 한 1억에서 2억 개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한 1, 2억 개 정도 되는 정자가 이 난자와 수정을 해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두 개가 한꺼번에 수정해서 쌍둥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말은요 여러분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 1, 2억 분의 1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로또 당첨률이 1000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한 10배 이상 되는 그런 확률과 기적 속에서 이미 만들어지신 분들입니다. 그 말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이 다 이미 기적인 거예요. 그 말을 먼저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적의 단어는 의미는 뭘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서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왔어요.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치료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는 인공호흡을 하면서 산다. 그래서 인공호흡을 했어요. 근데도 회복이 되지 않아. 이런 환자는 전기 충격을 하면 심장이 다시 뛴다. 그래서 전기 충격을 했어요. 그래서 심장이 뛰지를 않아. 이런 환자는 혈관 확장 주사를 놓으면 된다. 그래서 혈관 확장 주사를 탁 넣었어요. 그래도 소생하지 못해요. 모든 치료법을 다 써봤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배운 학식과 상식과 관습과 모든 걸 다 동원을 해서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는데, 이렇게 한다고 써 있는데 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결국 숨을 거둡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그들이 배운 학습과 그들이 경험한 그 경험과 관습과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도 사람이 죽고 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자 한 의사가 갑자기 손을 탁 들고 벌떡 일어나게 하는 소리. 야, 드디어 기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서가 말하는 기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사건들을 가지고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 그건 이런 거예요. 예수의 기적은 무언가를 고쳐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어요. 내쫓아 줌으로 해서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병으로부터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고쳐주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러면 그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죽음으로부터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소경이라는 어둠으로부터 빛을 향한 살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자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죽은 나자로를 살리는 겁니다. 죽은 나자로의 몸으로부터 살림을 끄집어낸 것.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어?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어? 어떻게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어? 어떻게 문둥병이 나올 수 있어?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내 경험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습으로 이거는 되지 않는 일이야 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기적으로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의미는 바로 살린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우리는 많은 기적을 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고 홍해 바다를 갈랐다든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을 우리는 구약 성서에도 봅니다. 하지만 구약 성서에 나타난 기적 역시 이런 거예요. 단순히 바다를 갈랐다 또는 불이 내려오게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서가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를 가름으로 해서 죽음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는 것이고, 불이 내려옴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이 죽어가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 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한 자를 안진뱅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이 멀쩡한 사람을 앞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 못 보는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는 것. 더하여서 깨끗하지 못한 문둥병으로 사회로부터 또는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그리고 내쫓김 당해서 죽어가는 그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함으로 해서 다시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몸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고, 병이 고쳐지는 것이 기적이고, 더하여서 그 마음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고, 그 삶이 사회로부터 죽은 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삶이 얻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국정교과서로 민족의 역사가 죽어가는 것, 그것을 보고 국정교과서 철회로 죽어가는 민족의 정규와 국가의 정체성을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죽이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세상으로 분리되어 버린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기적인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보기는 보는데 그걸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보여준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아니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언가 하나 더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아오는 자들에게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고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찾으러 이렇게 몰려드는 것은 내가 베푼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뭔가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생선 쪼가리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그래서 오는 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뭔가 굉장한 게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 역시 예수를 그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좀 희한한 거 없니? 뭐 좀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장에. 하지만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기적은 그런 마술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마치 마술을 보기를 원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베푸는 그 기적을 보고 신기해했기는 했지만 그 예수의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외받은 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고 병든 자가 고쳐지면 그 고침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아마 그들이 보고 싶었던 건 이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사라지게 하는 것. 상자 속에 사람을 탁 집어넣고 탁탁탁탁 자르고 난 다음에 삥삥삥삥 돌리고 나중에 탁탁 붙이고 짱 하고 와 살았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사람을 탁 이렇게 눕혀놓고 하면 사람이 또 떠오르는. 와 신기하다 하고 놀라겠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술이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 각자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과 분노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마술한데 그럼 또 보러 가자 그리고 가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마음도 그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기적을 베풀면서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결국 그런 거 아니야.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 나와서 왜 설교를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마술쇼라도 보고 싶어서 오십니까? 아, 오늘은 장 목사가 어떻게 할까? 그걸 보시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런 것을 원하셨다면, 그래서 잘 봤다. 오늘 재밌는 거 잘 보고 잘 들었다. 툭툭 털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과 분노 속에서 질투하며 살다가 다음 일요일 되면 야 우리 또 쇼 보러 가자. 그리고 오시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적은 살리는 겁니다. 미움으로 죽은 사람을 사랑으로 살리는 것. 욕심으로 죽은 사람을 나눔으로 살리는 것.
다툼과 분쟁으로 죽은 사람을 화해로 살리는 것. 묶임으로 죽은 자를 풀어줌으로 살리는 것. 비정규직에 묶인 이들을 풀어서 살리게 하는 것. 청년 실업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 살게 하는 것. 병원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어 살게 하는 것. 배고픔으로 굶주려가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살리는 것. 전쟁에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 전쟁을 그치고 평화로 그들이 다시 살게 하는 것. 인종과 종교와 재물과 성적 성향과 그 모든 다름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고 그 차별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평등과 동등을 보장해 줌으로 해서 그들이 살게 하는 것. 자유민주주의를 빼앗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만든 사회와 정치 제도로부터 참 자유로운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바꿔주어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그 살림. 이것이 곧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모든 기적의 이야기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돼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전설 따라 삼천리.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모세가 이렇게 했대, 예수가 뭘 어떻게 했대 하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은 오늘 매일매일 사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 11월 22일에 일어나는 것이 곧 기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대하면서 삽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렇게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인간이 살아있었다는 존재입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성격은 참 못됐지, 하는 짓은 그렇지, 뭐 잘난 구석이 있나 그러면서 잘난 척은 다 하지, 세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맨날 찌르는 소리나 해야 되지.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제가 제 거울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면 야, 참 너 살아있는 것도 참 기적이다. 너도 어떻게 숨 쉬고 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기적은 뭔가 하면 이런 존재를 그래도 사람이라고 먹여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며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매일매일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느끼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가시거든 거울 앞에 이렇게 서서 거울을 비춰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탁 들어서 야, 이거 기적이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그 영화는 뭔가 하면 모건 프리맨이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짐 캐리, 브루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부터 하나님 노릇해.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노릇 안 할 거야. 나 하나님 노릇 못하겠어. 그리고 달려오는 트럭에 탁 뛰어들어서 바다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자 모건 프리맨인 하나님이 나와서 그 죽은 짐 캐리를 다시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want a miracle? Be a miracle.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직접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을 보고 손가락질을 해가며 야, 이거 정말 기적인데 라고 하시듯 여러분 삶 속에서의 기적을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이 역사와 이 나라와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그
그 일에 여러분 스스로가 기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곧 기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세상에서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